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게 된다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결단한다고 하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는 뭡니까? 해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해답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또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또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해답 되시는 복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갈등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은 내게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시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람의 갈등이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구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갱신할 수 있는 굉장히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표거든요. 7명의 렘넌트를 보십시오. 갈등에 빠진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갱신하고 큰 그릇을 넓혀버렸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또 위기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위기를 전부 발판 삼아버리고 기회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빠져버리면 누구나 다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정말로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갱신하면서 그릇을 약간 넓혀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배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심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발견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머물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쪽으로. 그렇다. 문제가 아니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것이다. 나는 이 갈등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사인이다. 조금만 내가 갱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회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거죠. 아덴 지역에서 어떻게 실수를 했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이 로마 신전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로마 신들 이름 여러분 몇 이름 알잖아요. 아폴로부터 해가지고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17장 23절에 보니까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 신들의 단을 쌓다가 빠뜨릴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 그러한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분했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감정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우리 성령님도 봤는데 가장 방해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감정에 치우쳐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지금 가장 실수한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의 감정에 빠져버렸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 온순한 사람, 온화한 사람, 그것도 온유한 사람이겠지만 온유한 사람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그 전도자가 잠깐 실수한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드로아의 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늘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도 17장 17절에 보니까 날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했냐? 거기 있는 뛰어난 그 헬라인들 철학자들과 함께 뭐 했냐 그러면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어요. 변론. 전도는 변론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설득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타 종교인과 여러분이 논쟁해 보세요. 논쟁해가지고는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흑암 가운데 완전 장악되어 있는 사람을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는 말꾼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언변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은 해답이기 때문에 선포예요. 선포.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가서 선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정확한 해답을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답 전하면 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친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친해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담아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서 정확하게 선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해답 줘버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대. 어떤 일이 나냐,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성령이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전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열매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 전도 이전에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늘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의 결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사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실수는 전부 뭐냐?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덴 전도 속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이 너무 격분되다 보니 성령님도 받을 수 없잖아요. 논쟁하고 막 변론하고,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철학자들은 얼마나 말꾼들입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우리 전도를 가보면 내가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은 3마디, 5마디, 10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되던가요? 저는 몇 마디 해보고 말이 워낙 많으면 놔두고 옵니다. 지금 뭐 말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보면요, 딱 몇 마디 해보면 방금 표시가 납니다. 금방 표시 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구나. 또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었구나. 구원받을 시간표가 맞구나. 어제도 제가 이수인 권사님 때문에 성모병원을 갔어요. 보니까 요즘 신방하기 어려워요. 코로나 검사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전날 코로나 검사한 게 있어가지고 종일 한 장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까지 또 안 되는데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뭐지, 그냥 뭐 잘 되다 싶어서 그냥 숨어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5층에 올라가서. 안 되겠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무지 시간을 없고, 막 어제 알제대리 끝나자마자 오후 늦게 왔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숨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수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저 간병인 권사, 또 저 앞에 누워있는 사람, 저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 물어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그래, 참 안타깝잖아요. 더군다나 폐암 말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봐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5분 간단하게.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갈급해, 말기인데 언제 부름받아 갈지를 모르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럴 건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복음 전했어요. 간병인 옆에 있고 간호사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안 써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고 확신 심어주고.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준비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래요. 틀림없이. 근데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보면요, 기고만장해가 자기 소리만 막 엄청 합니다. 그때는 놔두면 돼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단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는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앞에 부를 고린도서 1장 있지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말과 지혜,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 사람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몇 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대회 때마다 정동훈 목사님이 주제가를 이렇게 작사를 하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전도로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선교사님들이요. 기분 나쁘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가 왜 미련한 사람이냐? 그 가사 여러분 아시죠? 이 앞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 불렀잖아요. 성경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전도가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 사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했더니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 이렇게 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사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은 특별한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하여. 아덴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변론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도리어 발판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을 향한 방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지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왜냐?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을 바꿔버렸어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원죄로 말려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보혈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단 말은 승리했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승리하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게 부활이 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잘했죠. 2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그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참 바울이 잘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또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 바울이 잘 결단했죠. 잘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뭐 감정 가지고 억지로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기 시작하면 의외로요 가장 쉽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응답받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펴졌으니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 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 능력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만 결단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복음 이해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새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참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어로도 잘 표현한 enjoy가 아니에요. 뭐 즐긴다 그런 말도 참 좋은 말인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응답받고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러거든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누리십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을 놓고 가슴에 품고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겠죠. 렘넌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락방 찬양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딱 틀어놓고 들으면서 학교 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그 시간표에 따라,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자기가 있는 달란트에 따라 누리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누린다는 건 틀린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무조건 말씀 전한다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돼야죠. 참 어제 유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지만 복음을 누리면 응답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체질이 조금만 복음 체질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인도받기 시작해요. 내 체질이 복음적이단 말이에요.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또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전도자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지만 흑암자에게 무릎 꿇지 다른 것으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로 사단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고 오직 복음으로 흑암자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오직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가문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 그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들, 또 질병들, 가난을 비롯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 또 분쟁,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을 비롯해서 본인이 의지적으로 했든 안 했든 반복되어지는 그런 계속되는 어려움들, 본인에게만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감정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고 증거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 우리 가문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정말 해답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시간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바쁘다고 정신을 다했는데요. 아직도 한 3군데는 더 가야 되는데, 일단 주일날 가는 거는 이제 11월 둘째 주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주일날 다 다녀왔습니다. 수요일날 가면 되는데, 성도님들하고 차분하게 이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시간표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기도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야 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것 가지고 들어가라.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참 좋아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포함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때로는 좀 미운 감정도 있고 그럴 때 그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우리가 그냥 밉다고만 생각하면은 그게 참 더 큰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참 믿습니다. 이러면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격식도 필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른 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냐 그러면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 한 번만 결단해버리면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문제가 아니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인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다. 그게 우리 기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체질, 영적인 이 리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먼저 힘부터 얻어야 돼요. 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되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힘도 얻고 또 한편으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보여집니다. 갱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갱신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에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이제 결단이 뭐냐 그러면 전도자로서의 결단입니다. 뭐가 전도자로서의 결단이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전부 뭘로 봐야 되냐? 복음으로 해석해야만 답이 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또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살려요.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답이 나고 전도의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자의 결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과 사건, 모든 사람 배후에 이 배후에는 방해하는 흑암 세력도 있지만 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배우가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 능한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나가냐?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바울이 오늘 결단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오직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시간표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전도자 바울처럼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결론 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